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역대지하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역대지하 6장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신학이 장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진 진경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드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그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곤경이 해소되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등장하는 7장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시화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찬 성전,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연대의 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의 제물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숫자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후에 두 일해 동안 절기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일해 동안 제단을 봉헌했고요. 둘째 일해 동안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명절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행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초막절이 얼마나 소중한 명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임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일해 동안의 큰 절기 행사를 마친 후에 일곱째 달 23일에 백성들을 솔로몬은 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절기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회막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 없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 구별된 것이 바로 성전일 텐데 주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백성들과 만나는 곳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큰 곤경에 처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고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명한 것을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튼튼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엔 전제 조건이 있었죠. 내가 명한 것을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쌍방간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물론 언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바탕은 이익입니다. 이익이 해소될 때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이익을 바탕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언약입니다. 한쪽이 신뢰를 어길 때 다른 쪽은 서운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을 철회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시작할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이 말씀이 못내 아프게 다가오는 나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바로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정신을 우리들이 저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어찌하면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 경배할 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라면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실수까지도 받아들이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조금씩 욕망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좋은 뜻을 품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얼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매 순간 우리의 편향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